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그 첫 글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2장, 지금까지 살펴본 것에 의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권위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소외된 죄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즐거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시고 낡은 가죽부대 같은 것을 찢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만 일어나도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누가 하시냐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장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였습니다. 여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네 저 동네에 이렇게 다니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밀밭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밭을 지나가다가 뭐 벼나 뭐나 가다 이렇게 해서 먹었던 거죠.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는 거죠. 이 말은 부드럽게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강한 항의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모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무척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자신들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위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을 막 책망하면서 같이 책망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느헤미야까지 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멸망당했을까? 왜 망했는가? 그리고 얻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자. 그럼 무엇을 지켜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그때 떠올라온 게 안식일을 잘 지키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은 안식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 것들을 막 책망하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종교적인 어떤 입장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에게 있어 안식일은 할례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이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어떤 랍비들은 온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킬 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성소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그들의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전쟁 중에 적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적이 막 쳐들어오면 도망을 가거나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일이라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규범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거였어요. 이 짧은 말이 나중에는 책으로 나올 만큼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많아지게 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나름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39개의 유형으로 예를 만들어서 규범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걸을 수 없느냐? 내가 화장실도 가야 되고 내가 다녀야지. 그러면 안식일에 걷질 못하냐? 걷는 것도 일이냐? 일이라면 어디까지가 일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2,000걸음까지는 괜찮다.
2000걸음은 걸어도 일이 아니다. 안식일에서 허용된다. 이렇게 또 자기네들이 정했어요. 하나님 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하면 되는데 또 질문이 생기죠. 무슨 질문이 생길까요? 그러면 2000걸음이라는 것은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밤에까지 총 걸음수냐, 아니면 내가 지금 걷다가 1999걸음에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다시 한 걸음부터 시작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해서 생각나니까 결국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적어 놓은 것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할 만하죠. 그래서 안식일의 규범이 원래는 한 구절이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어찌되었든지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며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겐 참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을 자르는 행위를 통해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밀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할 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조건 바리새인을 욕할 게 아니라 이들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게 자신의 구원하고 자신의 민족의 구원하고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예수님은 잘 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을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대해서 반박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사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후에 기름 부으신 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진설병을 얻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으로 안식일에 그 떡을 교체하였는데 드려졌던 그 진설병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받아서 먹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윗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나만 어긴 게 아니고 다윗도 어겼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일까요? 다윗과 소년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 나라를 만들 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 나라를 만들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떡을 먹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는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위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됐지만 다윗에게는 그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겐 그때의 상황에서 그게 허락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가라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다윗이 만든 나라보다 더 큰 나라이고,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에게 허락된 것이,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도 허락되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셨고 7일에는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처럼 7일에는 안식하라고 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그 7일은 안식을 해야 하는 거죠. 그게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하나님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 안식하는 곳으로 데려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노예로 있을 때 그때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식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 왕 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노예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안식할 수 있는 그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오신 이 구원의 이야기가 이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욕심과 불안 때문에 안식을 포기하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안식일 전날에는 평상시보다 2배를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확신과 만족이 있어야 하는데 욕심과 불신이 있으면 불안하여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안식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또 주로 누가 안식일에 일을 했을까요? 돈 많고 힘센 주인이 안식일에 일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니죠. 그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아마 평일에도 일을 안 했을 것입니다. 다 노예들 시키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꼭 찍어서 남종이나 여종,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도 심지어 가축에게도 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주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권한을 빼앗고 일을 시킨 거죠. 욕심 때문에.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단지 10계명 중에 하나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힘없는 자들에 대한 폭력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버리는 짓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계명 중에 유독 안식일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즐거워해야 할 안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이 날이 오히려 폭력의 날이 된 거예요. 내가 안식을 빼앗기는 날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거나 빼앗은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안식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랬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처럼,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것처럼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랍비라는 자들이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에게서부터 빼앗아 버린 것이죠. 이런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사장인 회사에서 직원들 월급 줄 때 11조를 먼저 떼고 준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회사는 전 직원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회사라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건 장로가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아무리 미리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입사할 때 그것이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그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돈을 빼앗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돈을 11조라고 기뻐하실까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될 헌금이 사장의 힘으로 빼앗은 작물이 된 것입니다. 랍비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안식을 빼앗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실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식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고 안식을 완성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린 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쉼.
그런 안식의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이 정말 이게 안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모습? 장소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데는 천국이죠. 우리가 왜 장례 때 보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고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궁극적인 모습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에서, 이 죄로 오염된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완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맨날 그런 걸 꿈꾸면서 기도해요. 물론 쉰다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논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아무 근심, 걱정, 고통 없는 천국에서 얻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을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을 성취하는 자, 완성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만들고 완성하시는 예수님이나 그분의 제자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불완전한 안식일의 규칙을 지킬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바리새인들을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오히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책 한 권 분량의 항목들을 외워서 지킬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을 완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창조와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쉬고 싶은데 불안하고 걱정으로 쉬지 못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답답한 현실을 피해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여행은 잠시의 기분 전환일 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고 싶다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님의 품에 자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삶, 예수님을 즐겁게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